구절 말씀만 봤습니다. 장수보다 더 큰 복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생망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이생망이라고 하니까 무슨 이생망이라고 하니까 무슨 이렇게 어선에서 쓰는 큰 어떤 그물과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보통 생각하게 되는데, 이생망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요.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거래요.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것이 이생망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단어가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 번쯤은 다 이렇게 써본 단어, 또 유행되는 단어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취직하기 힘들고, 결혼하기 힘들고, 또 아이 낳기 힘들고, 집 사기 힘들고, 돈 벌기 힘들고, 대학 진학하기 힘들고, 뭐 이런 어떤 모든 사회적인 풍조를 바라볼 때 우리 젊은이들이 이번 생에는 나에게 가망이 없다라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이런 단어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데요. 젊은이들이 생각할 때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백도 없고 다른 어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친구들과 보면 이 출발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쟤네들은 좋은 부모를 만나서 돈도 있고 또 백도 있고 또 학원 다닐 수 있는 지원도 되어지고, 그러니까 저 아이들은 나보다 저만큼 앞서서 출발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할 때 나보다 10m, 20m, 30m 앞에 서 있는 사람과 경쟁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그 사람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늘 낙심되어지고 늘 마음 가운데 좌절되어지고, 나는 이번 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망했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나는 자포자기하고 나니까 더 이상 이 땅에서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말을 종종 썼습니다. 또 사실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뭐 시골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대를 진학하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판검사가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개천에서 용났다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또 시골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 마을 잔치가 되지 않습니까? 동네 같은 데 보면 막 현수막을 걸어놓고 뭐 경축, 뭐 사법고시 패스 누구 뭐 누구의 증손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걸어놨던 그런 현수막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미 출발점이 달라서 그것을 따라잡기가, 그것을 극복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요즘에 이생망, 이렇게 인생이 망하지 않으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할아버지의 재력, 할아버지가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의 정보력, 그리고 아빠의 무관심. 이 3가지가 딱 맞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막 해줘야 돼. 아빠 벌이 가지고는 아이들 교육시키고 학원 보내고 좋은 과외 선생님 만나고 그런 지원들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일단은 많아야 된다. 2번째, 엄마의 정보력은 어느 선생님, 어느 학원에 보내면 이 아이가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다. 그런 어떤 마삭한 정보력이 있어야 그 아이가 좋은 학교를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는 참견하지 말고 돈이나 많이 벌어라는 거죠. 이 3박자가 맞으면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다는 그런 농담 같은 말들이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배경을 갖지 못한 친구들이 많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어렵게 대학을 진학한다고 해도 취직할 수 있는 길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살률도 많아지고 포기하는, 자포자기하는 그 청년들이 점점 사회에 많아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반면에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활구자 승이사 정승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활구자 승이사, 이게 한자어인데 활구자 승이사 정승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체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글로 풀어놓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는 개가 죽은 정승보다 낫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생이 망했다 하고 그 삶을 포기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살아있는 개가 죽은 정승보다 낫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살아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그 생명력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 비슷한 속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뭐 땡감을 먹어도 이승이 낫다. 이런 속담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속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한 걸음 한 걸음 극복하려고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고 우리가 또 우리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반드시 오게 될 거다라는 거죠. 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그 인생의 어려움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그 어려움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맛볼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오늘 지금 현재의 삶이 정말로 나를 옥죄어 오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 소망을 잃지 말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힘들고 수고스러운 이 삶을 우리가 잘 이겨내고 정말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잘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축복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축복이 뭐 건강의 축복도 있고 부의 축복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축복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제일을 치자면 저는 장수의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장수, 오래 산다라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장수의 축복이 정말 축복입니까? 오래 산다고 해도 힘들고 어렵게 오래 사는 것, 가늘게 그렇게 오래 사는 것, 그게 골골하면서 오래 사는 게 그게 축복일까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수의 축복을 주실 때는 정말 골골하면서 뭐 80, 골골하면서 100세까지 사는 것, 그것이 장수의 축복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장수의 축복은 강건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그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장수의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이 장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두 가지 경우에 약속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할 때 이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장수의 축복을 받는 하나의 길입니다. 두 번째는 잠언서 10장 27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수한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 상급이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경외하는 것의 수준이 거의 동급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것이 좋은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는 동급으로 너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만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잘 섬겨나가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를 할 때 우리는 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만 하면 되지만 우리는 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블로 일해야 돼요. 더블로. 그것이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 사명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두 하나님과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만 잘 섬기겠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이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고르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부모를 잘 섬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모를 섬겨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나는 하나님께 할 거 다 했으니까 부모는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고르반 제도였어요. 근데 그거 안 된다고. 그 잘못된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부모도 잘 섬겨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너희에게 이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를 잘 섬기는 것,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해요. 어떤 부모님들은, 믿음 좋은 부모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너희들이 하나님만 잘 섬겨라. 나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교회에 충성해라. 나는 괜찮다. 명절 때 나한테 고기 보내고 용돈 안 줘도 되니까 교회 나가서 충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부모님의 그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격려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신데, 근데 정말 부모님한테 명절 때 아무것도 안 하면 부모님 섭섭하지 않으실까요? 그죠? 그 예전에 그런 그 광고가 있었어요. 야, 저 옆집에는 뭐 그 아들이 TV 놔줬댄다. 근데 우리 집은 TV 고장 났는데 없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광고가 있었던 걸 기억해요. TV 없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 말씀을 들으면 자녀로서는 꼭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요. 자녀들의 마음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한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는 괜찮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과 부모를 잘 섬겨나가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는 장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어떤 때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장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히려 장수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모세가 자원한 것도 아니고 하겠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모세를 불러서, 모세가 자꾸 못한다고 하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도 보여주시고, 또 가슴에다 손을 넣으라고 해서 문둥병이 생기는 것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해서, 혀가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 형 아론을 같이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전 이거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하나님이 나중에는 화가 나셔가지고 노를 바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화를 내시면서 가! 이건 네 일이야. 그 모세를 보내셨어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등 떠밀려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사람이 모세거든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내일이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거죠.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는 그 순간 모세가 생을 마감했어요. 정말로 모세가 그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하나님 이거 단호하신 것 아닙니까?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모세가 한다고 한 것도 아니고, 모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고 40년 동안 충성을 다했는데,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뭐가 어렵다고, 그거 하나님 조금만 더 한 일주일만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잘하면 장수하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게 뭐가 어렵다고 하나님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은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잘 맞춰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잘 살아왔다, 믿음 가운데 잘 살아왔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365년, 그 당시에는 500년, 600년 살던 시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반밖에 못 산 거예요. 요즘으로 치자면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40, 50대밖에 못 살고 간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면 장수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969살 산 무드셀라보다 더 오래 살게 하셔서 1000년 이상 살게 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스데반은 그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혔습니다. 믿음이 정말로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일도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하다가 결국은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죠. 그 젊은 나이 요절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만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들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새벽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뺑소니를 당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새벽에 어디를 갔다 오셨냐 하면 새벽 예배를 갔다 돌아오시는 길이었다라는 거죠. 새벽 예배 갔다 돌아오시는 길에 뺑소니를 만나서 돌아가셨어요. 아니, 새벽 예배를 참여하려고 그 이른 새벽에 교회를 가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셨다는 거죠.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은, 침례교 목사님은 주일날 설교를 잘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와서 어떤 미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총을 난사할 때 그 총에 맞아 돌아가셨어요. 그때 안티 기독교인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봐라, 하나님 경외하면 너희들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너희들 지켜주시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설교한 목사조차도 강단에서 주일날 내려와서 죽었는데 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는 거냐, 성경이 맞는 거냐라고 벌떼처럼 일어나서 기독교를 공격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분들의 신앙이 정말 겉으로만 번지르르 해서 겉으로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여서 이분들이 오래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셨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고, 이분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장수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면 장수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렇게 데리고 가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그런 문제를 접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접근하는 것이 조금은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각을 조금 바꾸면 같은 것을 보더라도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부자가 자기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에게 사람들의 삶을 좀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정말로 가난한 사람 집에 가서 한 3일 동안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고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아이에게 이야기해주고 또 그 아이가 더 많은 것들을 배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그 가난한 집에서 머물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3일 동안 어땠니? 네가 무엇을 배웠니?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빠, 우리 집에는 개가 한 마리밖에 없는데 저 집에는 개가 3마리나 있었어요. 우리 집에는 조그만 수영장이 있는데 저 집 앞마당에는 큰 개울이 막 흘러가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집에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하인들이 자기들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인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도와주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아요. 우리 집은 앞마당이 얼마 안 돼요. 담으로 딱 쳐져 있는 것이. 근데 이 사람들은 큰 들판이 자기들 앞마당이더라고요. 아빠, 저는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 깨달았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사물이 또 자기의 형편이 모든 일들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하시겠다. 그것을 우리들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큰 축복이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더 큰 축복이 있어요. 더 큰 축복.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때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실 만한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상급을 주실 만한 때에 우리들을 불러가신다면 저는 그것이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주일, 한 달 더 살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까지 모세에게 맡기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마 모세의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그때가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때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설교를 하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설교하는 그 설교의 순간, 그 순간보다 하나님이 보실 때 더 귀하고 소중했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새벽 예배를 갔다 오다가 뺑소니를 당해서 돌아가신 분, 그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에 가기 위해서 그 걸음을 옮겨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오는 그 길, 그 순간보다도 그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순간이 있었을까? 목사로서 예배를 마치고 설교하고 그 단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칭찬받은 일을 할 만한 그런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예쁜 순간, 가장 귀한 순간, 그리고 가장 큰 상급을 줄 수 있는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가신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116편 15절 말씀을 보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 보시기에 귀중한 거다.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 보시기에 귀중한 거다. 우리가 볼 때는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시각으로 그거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너무 냉정하신 것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시각에서 볼 때는 그때가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시기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여기서 장수하고 오래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축복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의 삶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신 그 예비하신 집에, 그 천국에 이르는 순간까지 오늘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여행자의,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행 가신 적 있으시죠? 여행 가서 오늘은 뭘 할까 체크하고 또 여기 가서 구경하고 저쪽 가서 구경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집에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그곳이 좋다고 해서 그곳에 영원히 살 수는 없죠. 우리는 반드시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 때 너희가 나를 경외하면, 그리고 내 부모를 잘 순종하고 섬기면 이 땅에서 장수하는 삶을 주겠다. 그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죠. 이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 어떻게 보면 제가 예전에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그 승무원들이 퀴즈를 막 내는 거예요. 퀴즈를 막 내서 그걸 맞춘 사람에게 지갑도 주고 뭐 사탕도 주고 뭐 작은 선물들을 막 이렇게 주더라고요. 저는 못 맞췄는데 그걸 맞춰서 인형도 받고 사람들이 막 그래요.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그렇게 인형도 받고 또 지갑도 받고 사탕도 받고 그런 어떤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을 잘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장수의 축복도 그렇게 분명히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이것이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그렇게 인정도 받고 직업도 받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저 천국에 이르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잘 섬겨 나아가면 장수의 축복이 그 순간부터 시작돼서 우리의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 그 모든 시간 가운데 계속 지속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저 천국에 이르는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강건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저 천국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장수의 축복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장수의 축복인 거예요.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어져서 저 천국에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소망하고 달려나아가야 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제 자신의 죽음이 가까운 것을 아는 것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마쳤다. 이 땅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저 천국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상급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오늘 바울처럼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최선의 삶을 다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이 상급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장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바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축복이라는 것이죠. 시편 27편 4절 말씀 보면 다윗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되어지고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이 땅에서 건강한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사모해야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것이 안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좋은 거지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지만 더 큰 축복이 무엇이냐?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 천국에 있는 의의 면류관이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저분들은 일찍 죽습니까? 왜 일찍 하나님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상급을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땅에서 다윗의 고백처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에녹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스데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바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소망뿐만 아니라 하늘의 소망도 함께 품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축복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 복들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복들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축복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며 소망합니다. 바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 또 저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하나님 그 소망을 오늘 우리가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이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본향의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심으로